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저 입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모두 가려주시옵고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꿰고 있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에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4대 복음서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저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AD 70년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복음서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 중에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비밀이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에 들어있는 이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과거에 팔복 할아버지라고 하는 목사님을 그분에 대한 글을 읽고 또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한때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이것을 정말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맨발로 부르짖고 다녔던 분이 최춘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과거에 김포 쪽에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던 대부호였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땅들을 6.25 전쟁이 터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고 또 땅을 갈아먹으라고 땅을 조금씩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천국사님의 땅을 받아서 살던 그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땅의 권리를 자기의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들과 부딪히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아무 말 없이 그 땅을 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최춘선 목사님께서 왜 팔복 할아버지라고 이름이 붙여졌는가에 대한 사항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팔복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볼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팔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팔복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들 스스로 자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우리 그런 착각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20년, 30년, 40년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내 직책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하지만 과연 그분들 중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저를 비롯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진정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그러한 생일을 과연 나는 살아왔고 주님의 뜻에 따라 생활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저의 마음입니다. 우선 이 산상수훈의 서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글에 잘 나타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주된 핵심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주님께서는 이 글을 통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정말 나 자신을 냉철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 자신의 삶 속에는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복은 우리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낱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헬라어로서 기뻐한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팔복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년이 가다가 가난한다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이 나의 마음속에 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이것만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나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기쁨을 복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심령이 가난할 때 나에게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였는데, 이 심령에 가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나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쓰러지고 상처나고 힘들고 넘어지고, 이러한 것들조차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저는 아는 것이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저는 누구와 견주어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낮은 자세로 넘어져서 나는 주님을 떠나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마음속의 희열은 아무런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길거리에 자라는 작은 보잘것없는 잡초 한 뿌리조차도 나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러한 마음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정신을 빼앗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칠 때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란 무엇이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덫에 많이 걸려납니다. 이 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내가 갖는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회개는 내 가슴을 찢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위로가 바로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힘이 그때 비로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못해 나가는 것, 내가 말을 함부로 한 것, 내가 또 잘못 생활한 것,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베드로의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의 최후는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한낱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의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베드로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가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였고 저 사람도 예수와 같이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좋아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자복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떨라 삼아주심에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정말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만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오실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자신에 대한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의 죄를 씻어주실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수십, 수백 가지가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와 손을 잡고 정말 투속신앙들과 손을 잡고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내년도 2020년도에 세계 종교자들이 모여서 헬싱키에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곳에 가서 그 회의를 안 된다고 부르짖어야 될 것이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가서 외치는 것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정말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이들이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유부단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보잘것없는 이 목숨조차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정성과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으며 얼마나 구역질 나는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선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가? 우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배려를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정말 건방진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자들을 굉장히 저는 낮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저는 네 주제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거만했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많이 배운 사람이냐, 또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지지도 못한 나 자신이었지만 그들을 보면 저는 정말 그들을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나의 이러한 삶이 나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왔는가? 과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상대방은 나의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였던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참 저 사람 건방진 사람일세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이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거기에 몇 분의 사람들이 모여있든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주님께서는 저를 노숙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성남으로도 보내시고 또 둔천동에도 또 노숙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뭐 서울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뭐냐? 그들 다 전도하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200~300명 노숙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찬양을 통하여 정말 자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이제는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이 가운데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ITS 복음방송이 몇 사람이 보느냐?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머릿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는 그 한 사람이 이 방송을 통하여 생겨난다면 이 방송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송일 것이고,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랑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자리가 된다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방송으로 몰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5,000개의 방송국이 이 땅에 생겨났다고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많은 기독 방송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삶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도록 함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또한 그 말씀 자체를 단순한 글로 보려 할 때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말씀은 나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영이 말씀이 부족할 때는 말씀에 갈급하고 나의 영도 함께 시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세로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를 지으려 할 때 그냥 무방비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나에게 안겨줄 때 그 안겨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쉬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젊을 때 풍족한 삶도 살아보았고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도 저는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을 느끼고 많이 외로워했습니다.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였습니다. 왜?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신앙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덕에 교회를 다니고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 할 때는
정말 세상이 너무 좋아. 주말이 되면 술을 마시고 그 취한 술 기운에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말은 집에서 자는 시간입니다. 누가 나를 조금 사업을 할 때 내 사업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미워하였습니다. 나의 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사업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래가 친척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을 빼라고 했을 때 저는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러한 마음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친척에게 아쉬움과 원망보다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정말 형편없이 운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 언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회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유입니다. 모든 행위는 동기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한순간 나를 찾아주십니다. 그 찾아주시는 순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정말 빛도 없이 조용히 주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공의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공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쉽게 회복되는 것이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의 크리스찬들의 핍박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연재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 있었는데 600가구의 인도 사람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로 인하여 100여 명이 순교를 하였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여 불붙은 그 강목을 가지고 불과 12, 3, 4세 되는 아이들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모습이 유튜브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땅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이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구절에도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너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로 우리 성도들은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아를,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핍박을 받는 자리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제가 아버지 앞에 짧은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나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랑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로 자복하고 돌아오는 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의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